내 도매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다면서 내 생명이 이기리라. 하느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문박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시골에서 보기 드물게 귀하고 귀한 명루와의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변화를 보이는 날씨에 우리 어린이들 감이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희에게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문박교회 전 성도들에게 복을 같이 주시옵소서. 교육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같이 일삼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긍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어머니, 아버지 은혜에 진심 감사드리고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효를 다하는 경주 성문박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중 하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와 있어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가 충돌과 갈등과 또 생존을 위해서 숨가쁘게 살아온 역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점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분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친구, 또 다른 하나는 적, 혹은 이웃, 혹은 원수, 이렇게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들의 역사적 삶 속에서 동족 외에는 다 잠재적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은 이웃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원수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전통과 문화는 그런 신념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이 동족끼리는 똥돌 뭉치면서 이방인들은 적 아니면 원수로 여기면서 적대시하면서 살아온 그런 역사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아랍, 팔레스티안 지역 사람들과는 적대적인 정치를 계속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고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들 세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해를 악한 사람이나 또 선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비추고 또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을 선인과 악인,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이웃 혹은 적으로 나누지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 자녀로 삼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또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히 낯설게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걸로, 또 미워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에게 갑자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면서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세리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리고 이방인들,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물며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도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 20세기 철학자 중에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무신론자로 죽게 되는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책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선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할 말이 전혀 없다. 반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다만 너무나 어려워서 대부분의 인간은 진심으로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아니 말은 좋지만 그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상인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이 말이 어쩌면 우리 마음에 감춰둔 마음이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이 대변해 준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산상수훈에 종종 이런 용서에 관한 사랑에 대한 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나면 피드백이 종종 듣게 되는 피드백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근데 그거 가능할까요? 혹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되물어 오시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래서 이 로셀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다 감춰진 고백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 시기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말이 상당히 거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에 고개를 흔들면서 거절했다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또 이 말씀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달랐고 그들 마음을 오히려 사로잡았다. 마음에 의심은 되겠지만 그건 못합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사람은 없었더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반대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분명히 그 말씀에 동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나 환대해 주셨고, 또 세례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않으셨고, 또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분이 직접 누구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아무런 미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묻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걸어간 길을 제 아들도 따랐고, 그리고 이거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내디딘 사람들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버리고,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우리 눈에 덮여 있는 비닐을 다 벗겨내고, 예수님이 그에 사셨으니,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사신 분이니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품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게 되고, 사람을 구분해 놓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석이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극이 다른 것은 서로 붙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바대로 살려고 마음 먹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새처럼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N극을 만나면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이 마음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원망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 올라오는 이 마음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치 자석이 그 다른 자석을, 같은 극의 자석을 만났을 때 밀어내듯이 그때 우리 마음의 미움도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잘 되길 빌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길,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길,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길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미움이나 원망이 그 기도의 힘으로 마치 자석이 밀려나듯이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미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잘 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겪은 가장 멋진 기도를 하나 소개해 주자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고등학교 하신 분,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신데 그분이 7, 80년대에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7, 80년대 하면 반공주의가 아주 힘이 있었죠. 저도 8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김일성 오자매로 던져서 찌그러뜨리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반공 영화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이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김일성이 예수님 믿어서 장로님 되고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아주 멋지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 당시에 모두가 적으로 알고 있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 그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기도하라 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때 자석이 밀려나듯이 우리 속에 증오와 그리고 미움의 고통이 서서히 밀려나고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사라져야 아무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비결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므로 정말 경주 성북학교 모든 교우들이 아무런 미움이 없이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나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기만 하고 싫은 데 잘 안 하고
늘 선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내 인생 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성직자 중에는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짓고 또 가게 가고 직장 생활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정말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축복해 주려고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참 평안해지고 같이 이렇게 미움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없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싹 내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여기 이 가운데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다들 누구지 하는 그런 표정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바로 정말 그런 태도로 정말 미움의 생각이란 건 내 속에 하나도 없고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축복해주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그 마음에 이 친구 아빠예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움이 가득 찬 얼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그렇게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언해내는 그런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